성경을 보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살아계셔서 존재하신다는 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렇구나. 전혀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사실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죠. 하나님이 또한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가 계신다,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창조하고 내버려 뒀냐면 그건 아니잖아요. 또 창조주가 있다는 사실은 이 세상을 신이 창조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기독교 외에도 있습니다. 신의 창조를 믿어요. 그렇지만 창조 이후에 이 세상의 것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 신은 내버려 두고 신은 우리보다 너무나 멀리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성경에서 이야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이 인생길을 주관하신다,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성경에는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해요. 성경은 먼저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역사가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면으로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이 신학적 접근을 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그 월터 카이저라고 하는 그 분이 이제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좀 더 풍성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얘기입니다만 그 월터 카이저라는 분이 고든 코넬 신학교의 총장이기도 했어요. 한번 그 신학 모임에서 한번 만났다가 둘이 별로 안 좋게 얘기하고 끝난 경험이 있어서, 왜냐하면 그분의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면과 서로 논쟁을 하다가 좀 그런 적이 한번 있습니다만, 그래도 성경에 가장 중심적인 그 하나의 줄기를 잡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약속에 따라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거기에 따라 내가 삶을 정하고 행동을 하고 이게 믿음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되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져요. 뭘 믿어요? 그냥 내가 믿고 싶은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 약속을 받아들인 거예요. 성경 전체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 또는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그 각각의 약속들이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큰 약속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로 시작해서 하나로 끝납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 약속을 구체화시키는 작은 약속들이 있어요. 언약들이. 제일 먼저 창조에서부터 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지으시면서 복을 주십니다. 근데 복 주시는데 명령의 형태로 주어져요. 이게 일종의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명령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그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지으신 기쁨의 곳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반목이 있고 점점 죄악으로 만연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인간을 쓸어버리시고 노아 홍수로 쓸어버리셨는데도 불구하고 노아의 가족만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이 점점 많아지면서 여러 다른 민족을 이루면서 결국 그들이 한 일은 뭡니까? 바벨탑을 쌓는 일을 해요. 그 창세기 11장이죠. 그러니까 한 번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타락하고 한 번 홍수로 다 멸망시켰어요. 그런데 그 중에 남은 인간이 결국은 번성하면서 다시 이들이 또 죄를 지을 때 결국 인간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다. 이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증명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미리 아시고 이미 인간이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미리 그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원복음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라는 것은 뱀입니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최초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아주 뭉뚱그려서 표현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보통 우리가 원시복음 또는 원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여자의 후손, 이것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건 치명적인 공격이죠. 치명적인 상처입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도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거기는 치명적인 게 아니에요. 이미 승패가 거기서 결정이 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운 그 여자의 후손이 너를 멸하리라, 이런 내용입니다. 원복음이라 하고, 창세기를 우리가 한 지가 너무 오래됐나요? 창세기 옛날에 참 재밌게 했는데 너무 오래됐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거의 완전히 잃어버릴 때쯤에서 창세기를 다시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에서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장 하나를 뽑으라 하면 창세기 1장도 아니요, 50장도 아니요, 창세기 12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이 나오는 창세기 12장. 창세기에서는 오직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언약을 말하기 위해서 그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가 존재하고, 12장 이후도 그것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미리 그 배경을 깔아놓는 것이 바로 12장 이후에 50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창세기에서 제일 중요한 창세기 1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아무 일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한번 봅시다. 1절부터 3절까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뭘 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 이유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시는지, 그 이유가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1장부터 11장은 뭡니까?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인간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죄악이 더 커질 뿐이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구원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겐 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온 인류에게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주시는 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그 뒤로부터는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쓴 것이 성경입니다. 또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좀 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이 결국은 한 사람에게 집중이 된다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 내 씨라는 말은 단수예요. 단수. 한 사람, 단수로 얘기합니다. 물론 이 한 사람이라는 면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한 사람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이 내 씨로 말미암아 할 때 그 한 사람은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수없이 많은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이를 텐데,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잖아요. 자식이 없는 것이 일종의 드라마로 이야기하면 점점 서스펜션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없으면, 자식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 25년 동안에 바로 끊임없이 아브라함이 믿음 중에도 이 믿음의 스트러글, 믿음의 뭐라고 그래야 되나? 믿음 중에 정말 하나님과 씨름하던 내용이 결국은 자식의 문제였어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모든 삶에서 모든 초점이 점점 아브라함에게 자식에게 가요. 그러다가 엉뚱하게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아니다, 내 아내 사라에게서는 자식이어야 된다. 결국은 이삭을 낳으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만, 그러면서 모든 면이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에게 모든 그 약속과 축복의 그 모든 면이 거기에 귀결됩니다. 근데 물론 이삭도 있고 그 뒤에 후손들이 나오지만,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한 이 영원한 약속은 그 후손 한 개인에게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바로 거의 동등하게 연결되는 또 하나의 약속이 오늘 우리가 본 사무엘하 7장의 다윗의 언약, 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약속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과정 중에 한 씨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내용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서. 근데 다윗의 언약에서는 그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씨라고 얘기하는 그 후손은 곧
왕이며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이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그 다음에 예수님이에요. 성경 전체 큰 줄기를 보면 예수님은 드디어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다윗의 언약이 드디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두 약속이 아브라함의 약속, 다윗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류가 온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인간을 구원하시는 모든 계획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태초부터 품고 계시던 그 구원의 계획을 제일 먼저 하나씩 풀어놓으십니다. 역사 속에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풀어놓으시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구원을 할 것이다. 근데 그것이 좀 더 그 아브라함의 약속 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 다윗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약속. 근데 드디어 수천 년 동안에 그 하나님이 일단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그 모든 과정을 그린 것이 구약이고, 신약에 와서는 드디어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수없이 많은 곳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그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면에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든가 우리가 가는 인생길을 바라보는 것이라든가 이 모든 면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그 내용이 결국은 그 약속의 효력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약속의 효력이.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철저하게 약속하신 것을 지켜나가시는지 시간은 좀 걸려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만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것을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경 전체로 보면 아브라함의 약속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데, 그 아브라함과 예수님 사이에 중요한 연결고리가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을 보려면 언제나 아브라함의 언약을 뒤돌아가서 봐야 됩니다. 그 관점을 가지고 다윗이 살아가는 것, 다윗이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것, 이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봐야 된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혜를, 아니면 새로운 빛을 더 추가하는 부분이 오늘 읽은 바로 사무엘하 7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도 이 사무엘하 7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윗의 인생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사무엘하 7장에 있습니다. 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그리고 모든 대적을 물리칩니다. 바로 다윗이 어느 나라의 왕이 됐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모든 것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그 나라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이제 법궤도 시온에 옮겨졌고, 이때에 물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 풀렸지만, 이 모든 것이 안정된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그 다윗의 약속을 보면 크게는 아브라함의 약속이라는 그 우산 속에 다윗의 약속이 존재하는 걸 봅니다. 단지 거기서 아브라함의 약속보다 좀 더 구체적인 것이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왕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근본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복을 얻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한 사람, 그 하나님 나라의 왕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다윗의 눈에서 볼 때는 모든 게 다 정리가 됐어요. 나라도 회복하고 대적도 물리치고, 바로 이 시기에, 다 정리된 이 시점에 적절하게 하나님을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나단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죠. 다윗은 성전 지을 사람이 아니다. 지난번에 봤던 7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생각한 게 있죠. 근데 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과 어떻게 다른지는 바로 그 뒤에 나옵니다. 드디어 이제 아니다 이야기하면서 이제 8절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8절부터 11절 중반까지 보면 다윗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고, 그 다음에 11절 제일 후반부부터 16절까지는 다윗 이후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옵니다. 오늘은 그 앞부분만 잠깐 보겠습니다. 앞부분.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8절부터 11절 중반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미 그 앞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6절에 보면 출애굽 때부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다시 회고하죠. 7절에 보면 그렇게 쭉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복 주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법궤를 위한 집을 지으라고 말을 한 적이 없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에 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무엘상 전까지만 해도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거느린 여호와라는 뜻이죠. 이것은 제일 먼저 그 법궤를 부를 때 사용한 말입니다. 그 6장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법궤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이 됐는데, 사실 그냥 여호와라는 말보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굳이 이야기할 때 보면 훨씬 더 하나님의 주권이나 하나님의 권능이나 이것을 더 크게 표현할 때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죠. 중요하다고 얘기해. 그러면서 이제 8절 후반부터 다윗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8절 후반부터 9절 초반까지 봅시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그게 어디였죠? 여기서 너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을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그게 어디냐고요? 다윗의 고향이 어디죠?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예,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어서 다윗의 후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베들레헴 목동이었는데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지금 다윗의 삶 전체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베들레헴에서부터 예루살렘 왕이 될 때까지 그 모든 인생 여정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까지 이끌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면
그를 내보내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셔서 이름을 떨치게 하죠. 그 전에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 붓죠. 사무엘 하에서는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죠. 그리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윗의 능력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의 가장 큰 대적은 블레셋이었지만 블레셋에 대해서 이긴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그리고 다윗을 대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에서부터 다윗을 대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이 직접 해하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이 그들을 손보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울만 해요. 아니에요. 아브넬, 그 다음에 아브넬을 세웠던 이스보셋. 다윗이 왕 되는데 걸림돌이 되었던 그 세 사람은 하나도 다윗이 직접 그들을 공격하거나 죽이거나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처리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 이 8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걸 좀 강조한 편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걸 말을 좀 바꾸면 이렇습니다.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른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은 내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모든 삶에 일어난 이들 전부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런데 마치 다윗이 이제 내가 편안해졌으니 내가 하나님 집을 좀 지어볼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 내가 너를 지켰고 내가 너를 세웠고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고 나다, 나.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계속 해나가는 것인데 내 집을 지을 사람도 너는 아니다. 바로 다윗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전부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내가 이 모든 일을 이루고 다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공경해야지. 아니다. 그 다음에 9절 중반부터 미래 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다윗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 왕국은 안정되었고 블레셋은 다 없어졌고 편안하게 있지 않습니까? 다 끝났지 않습니까? 하고 다윗은 생각할 거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왕의 생각은 일도 잘 됐고 법궤도 이제 예루살렘 성이 들어왔잖아요. 이제 그 집만 지으면 다 끝날 것 같아. 하나님은 아직 못한 게 있다. 아직 남은 일이 많다. 그 이야기를 9절 후반부부터 이야기합니다. 9절 후반부 봅시다.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자, 여기 보니까 앞으로의 다윗의 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하는 말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에 그대로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2절, 우리 아까 본 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바로 이 말입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근데 똑같은 약속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요. 9절에 다시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의 이름도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는 그 미래적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10절 전반에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자, 여기서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내용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초점이 다윗에게서 내 백성 이스라엘로 옮겨가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겠다. 이것은 이미 출애굽 때 약속된 말씀이거든요. 출애굽기 15장 17절 봅시다. 출애굽기 15장은 홍해바다 건넌 이후에 모세의 찬송시.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앞으로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가나안 땅에 굳건히 거할 것을 미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니까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라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드디어 출애굽 때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까 출애굽기 15장에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은 여호수아 때 이루어져요.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중부 들어갔다가 남부로 가서 공격하고 다시 북부를 치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전체를 쳐서 거기 정복을 하고 들어가 삽니다. 근데 그걸로 완전히 그 땅을 차지했다고 볼 수는 없었거든요. 계속해서 그 땅 안에서 가나안 백성들과 전쟁을 했고, 다시 나중에 그 땅에 들어온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끊임없이 전쟁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땅을 완전히 차지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그 땅에서 완전히 차지하고 살게 되는 바로 그런 면을 미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후반부터 봅시다.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악한 종류, 여러 가지 악한 군대도 있을 수 있고 나쁜 질병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특히 그 대적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1절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사사 시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 평안할 만하면 죄짓고 또 난리가 나고, 조금 평안할 만하면 죄짓고 또 난리가 나고, 계속 이 사이클이 계속됐잖아요. 편안하게 좀 거기서 오래 거할 수가 없이 계속 전쟁했다고. 근데 지금 다윗에게 약속하는 것은 사사 시대처럼 않겠다. 계속적인 평화를 주겠다. 다윗은 지금 여호와의 집을 짓는다고 말하는 그 배경 속에는 이제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아직 아니야. 아직 그러한 평화는 오지 않았어요. 아직 그 목표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 11절 중반에 보면 드디어 안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다시 중간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다가 다시 주어가 목적어가 바뀌어서 너라고 단수로 나옵니다.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스라엘에게 한 약속은 전부 결국은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데, 이것은 미래적인 거예요. 계속 쉬게 하리라, 미래적으로 나오잖아요. 이 네 가지 면이 전부 아브라함의 언약에 나오는 면이에요.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라, 한 곳을 주겠다, 거기서 평강을 얻고 마침내 안식을 누리리라, 샬롬을 누리리라.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이 다윗에게 그대로 주어지면서 그것이 미래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성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아니다, 아직 더 이루어야 할 것들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윗은 법궤를 위한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나름대로 드디어 이제 안식할 때가 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직 안식할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대 근동의 그 머리 속에는,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고대 근동 전체에서는 그들의 생각이 뭐가 있냐면, 자기들과 자기네 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신을 중심으로 해서 대적들과 싸웁니다. 그 싸움에서 완전히 이기고 끝나고 나면 반드시 신전을 져요. 반드시. 이게 머릿속에 있습니다.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어쩌면 다윗도 모든 싸움이 다 끝났으니까 드디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끝난 게 아니다. 내 삶 속에서도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직 이루어질 것들이 많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11절 후반부부터는 다윗 이후의 삶에서 또 이루어질 것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전을 짓는 건 내가 아니다. 어쩌면 아직 안식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면이 그것일지 몰라요. 아직 안식이 남았어요. 그것이 일시적으로는 솔로몬 왕 때 그 안식이 이루어지고 성전도 실제로 지어집니다. 그러나 곧 우리가 그 뒤에 알게 될 것은 뭡니까? 그 안식도 일시적인 거였고 성전도 하늘의 것에 모형에 불과해. 그럼 궁극적인 안식은 어디서 오느냐? 새로운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모든 전쟁을 하십니다. 그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마침내 승리하십니다. 그 승리가 어디예요? 십자가. 예수님 승리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주님의 모든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요. 거기서 드디어 승리했어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 성전을 짓는 일을 해요.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성전이 지어지는 겁니다. 진짜 성전이. 그게 1차적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 다음 주에도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성전을 짓는 사람이 누구인가, 여기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1차적으로는 그 아들 솔로몬에게서 성전이 지어지고, 그 솔로몬 왕 때 샬롬도 이루어지고, 그 솔로몬 왕의 이름 자체가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1차적으로 이루어져. 근데 결국은 그거 임시적이지 모형적이지 진짜가 아니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궁극적인 솔로몬은 누구냐? 궁극적인 평강의 왕은 누구냐? 모든 싸움에서 궁극적으로 이기는 왕은 누구냐? 근데 그 싸움을 그 당시 유대인들도 전혀 다르게 보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전혀 다르게 봤어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걸 봤지. 근데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서 승리하는 거였어요. 십자가에서 승리하는 거.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마지막에 죽음까지 물리치시고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흘 만에 성전을 일으키십니다. 진짜 성전을 짓는 분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에요. 이것이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들이에요. 진짜 성전은 다윗의 후손이 짓습니다.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 안식이 다 됐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아직 남아있어요. 아직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이루어짐, 온갖 인간들의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지지만 수천 년의 기간 동안에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역사의 흐름 밖으로 나간 적이 없어요. 결국은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셔서 드디어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어떤 때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싶기도 해요. 그렇지만 살다 보면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을 살고 10년을 살다 보면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 조금씩 느껴집니다. 조금 더 있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드디어 우리 주님을 볼 수 있게 되겠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계속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셔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단지 한 사건을 가지고 이랬네 저랬네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이 사실은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가지고 성경 전체 안에서 본문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이런 면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는 하나님께서 다 한 말씀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 중에 중요한 게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제대로 믿어진다면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 인생을 보며 살아가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인생 중에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